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안식일에는 캠포리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한 주간 넘게 저희가 출장을 다녀오고 이제 다시금 교회로 복귀를 하였는데요. 다음 주 이제 금, 토, 일에도 다시 한번 중고등부 캠포리를 위해서 또 출장을 가게 되는데 참 목회자가 되고 나 보니까 8월 달이 굉장히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행사 가운데 또 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기를 마치 숙련된 재련공이 뜨거운 풀무의 불구덩이에서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난 캠포리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도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캠포리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도 함께 이 캠포리에 참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저희 윤주성 목사님은 영예 부스로 가평에 계속 버스로 운행을 다니시는 일을 또 하셨고요. 저는 호수에서 이 짚라인 부스를 운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저기 사전에 이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이 나무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내려다 주고 있죠. 그런 짚라인 부스에서 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이 김태수 장로님, 대장님과 함께 더불어서 마들렌 만드는 부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저희는 사전에 들어가서 토요일까지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캠포리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그 왼쪽에 보이는 사진을 보면 저희 패스파인더 대원들 사진이 있고 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일본 전통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 함께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서 올라온 패스파인더 대원들과 함께 저희 교회가 같이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국과 또 몽골, 중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또 미국에서 오클라호마, 오리겐 이런 각 곳에 있는 패스파인더 클럽들이 모여서 함께 행사를 하면서 인종도 문화도 언어도 다르지만 이 패스파인더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땡볕에 자기 휴가를 다 반납해서 부스를 운영하고 또 아이들을 인솔하시는 이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평신도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구나라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동중한합회에서 함께 특별히 저희는 이 부스 활동을 전체를 다 맡게 되었었는데 이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일하면서 참 이 동중한합회 특징이 있는데 똘똘 뭉치는 이 연합의 단결력이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맛보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제가 패스파인더도 담당 목회자로 배정이 되었는데요.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로 지도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문익교회 패스파인더 대원들과 또 교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장을 잘 다녀왔고요. 이 캠포리 기간 동안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는 우리 사촌 형님을 이곳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이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부부가 뒤에 타 있고요. 중간에 저희 사촌 형님이 타 계신데요. 저희 사촌 형님도 동중한앞회 목회자이고요. 몇 년 전에 구립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또 지금은 궁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참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었던 형님인데요. 이번에 캠프리에서 만나게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하루는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의 3시간 동안 나눴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품성과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님이 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3시간 동안 함께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이 대화를 마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캠프리장에 나와서 바로 일요일 아침에 저희가 3040 캠프,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3040 캠프를 고성으로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캠프리 첫날 낮에 찍은 사진입니다. 표정이 다 어떻습니까? 다 즐거워 보이죠? 우리 홍천에 있는 이 짚라인장에서 이때도 또 짚라인을 제대로 된 짚라인을 함께 타게 됐었는데요. 이렇게 3040 캠프를 즐겁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캠프리를 위해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즐거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함께 출발했었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네, 그날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일요일 날 날씨가 구리 지역은 어땠나요? 비가 오진 않았다고 들었는데, 좋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쪽 고성 지역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딱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폭우들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 빨간색 부분은 폭염을 나타내는 빨간색이고, 근데 파란색은 호우주의보인데, 정말 신기한 것은 유독 이 딱 터널을 지나고 나자마자 고성 지역에 다다랐을 때 비가 오기 시작했었다는 것인데요. 분명히 아침에 확인하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날씨 예보를 확인하고 떠났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붓는데 시간당 80mm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렇게 촘촘하게 짜져 있었던 즐거운 수련의 계획들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보이는 게 통일전망대의 모습인데요. 지금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비가 그렇게까지는 많이 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가서 버스를 대기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갔었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저 우비를 입었는데 온몸이 홀딱 젖고 신발을 다 버리고 그렇게 내려와서 버스에 탑승을 하고 네, 충격적인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폭우에 침수에 토사에 어떤 지역은 이 한 마켓 전체가 물에 이제 바닥이 이렇게 잠겨서 경찰이 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마감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형 면허증을 발급받은 이후로 처음으로 떠난 운행이었는데 이렇게 너무나 심각한 빗길을 운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수련회를 보내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또 고성에 있는 식당에 가서 주인분께 한번 여쭤봤는데 저희 계획은 이제 다음날 바닷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일은 괜찮겠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분이 절대 안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서 고성에 있는 이 어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한 주 동안 이 어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를 다 걷어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위험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빗길을 뚫고 고성의 숙소로 도착을 했는데 그야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홍철 집사님과 박수민 집사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서로 고민을 나누고 회의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렇게 참 염려 섞인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누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우리 캠프리에서 저희 형님이 해줬던 이야기가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고 아침 예배 때 함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부터 이 수련회가 마치기까지 우리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서로 싸우거나 못해서 아쉬워요 불평하는 목소리 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 수련회를 즐겁게 잘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어쩌면 정말 손에 꼽히는 잊지 못할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 놀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또 갑작스럽게 쏟아내렸던 폭우 때문도 아니었고요. 문제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수련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수련회가 정말 기억에 남는 추억되는 수련회가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리에서 형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었던 그 단순한 진리를 캠프리에서 배우게 되었고 또 3040 캠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그런 귀한 시간들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단순하게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들을 공유하고자 이 앞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연단, 이 단단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단련하지만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담금질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금질하신다. 여러분, 담금질이 무슨 뜻일까요? 담금질은 이 대장장이가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금속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달구어진 금속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다시 그 금속을 차가운 물이나 기름에 냉각시키고 또다시 뜨겁게 달구고 또다시 냉각시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는 것이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은 뜨겁다가 차갑다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단단하고 힘 있는 금속으로 연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너무 많이 거치면 이 금속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힘을 잃기 때문에 이 노련한 대장장이는 적당히 그 담금질을 거치면서 이
금속을 담금시키는, 이 금속을 단련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지어 묵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담금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그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금속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뜨거운 불시련 속에 우리를 넣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차가운 냉각의 시련 속에 넣으시는 그러한 담금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광야 학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담금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단한 보석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과 또 역경과 고난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만드시길 원하시고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발견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담금질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아래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말씀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 결코 우리를 억지로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유혹들, 이런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들을 경험하며 살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시험인데요. 그런데 이 같은 시험을 두고, 하나의 시험을 두고 그 시험 안에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목적이 있고 또 반면에 사단이 바라는 목적이 그 시험 가운데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시련에서만이 배울 수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반면에 사단이 시험을 주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던지는 시험이야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인데,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문제들, 이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사단이 목적하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3040 캠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심각한 폭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집에 돌아갈까, 아이들 어떡하지, 이렇게 서로 불평만을 주고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에만 급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험에서
사단의 목적이 성취되고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단에게 패배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폭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폭우로 인해서 우리의 계획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이 경험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얻고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험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하는 간증이 나타나는 믿음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담금질하여서 단단하게 연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진리, 모든 시험은 믿음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또 믿음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 하고 계시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빨간 글씨에 보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때때로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누군가의 불평 어린 목소리를 듣는 일도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침략을 당하는 것도 때때로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만들기 위한 담금질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 속에서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받지 못했을 때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똑같은 시험 속에서 사단이 원하는 열매를 거두고 패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시험하셨는데 그들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문제 자체에만 급급하다가 그들은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겪었어야 했던 문제와 시험은 어땠습니까? 모세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통과했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를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인도를 바르게 따라갔는데 이 모세가 도착했었던 곳은 앞으로도 뒤로도 피할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순간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모세는 홍해를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의 믿음은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화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시험 속에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드러나도록 주님을 붙잡았을 때
모세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시험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중에 나는 이런 문제나 시험거리가 전혀 없이 살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시험과 문제들이 우리를 때때로 괴롭게 만들곤 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문제 속에서 또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의 가족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내가 계획했었던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과 내 뜻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틀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일상의 이런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시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문제들, 모든 문제들의 목적은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캠포리를 떠나기 직전에 이러한 일상 속에 찾아오는 문제들 가운데 쓰러졌던 일이 또한 있었는데요. 캠포리를 떠나는 출발하는 당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 캠포리에 들어가려면 한 티켓을 가지고 있었어야 됐어요. 주차증을 가지고 있어야 차가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증을 저희가 이 교회로 합회해서 발송해서 다 받았는데요. 저희 교회차에 해당하는, 교회차에 넣어놔야 될 주차증 두 개가 저희 교회로 다 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합회에 맡겨져 있는 것을 받아오기 위해서 저희가 일요일 날 모든 일들이 마치고 이제 그 합회에 있는 목사님의 댁으로 이 주차증을 찾으러 갔다 왔습니다. 안식일에 그렇게 갔다 왔는데요. 그것을 받아오고 이제 캠포리를 떠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주차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도 없고 목회실에도 없고 차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다 놨지 싶어, 분명 집에 놨던 것 같은데 안 보여서 막 찾다 보니까 청소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게 봉지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고 이제 청소하다가 아내가 청소를 해주다가 그래서 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제가 못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차가 이제 출입을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먹어서 출발하기 직전의 시간이 되었을 때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속에서 막 끓어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씩씩거리다가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삼육대학교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목사님과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데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전 시간을 다 보내고 결국에 이제 선처를 구해서 다시금 주차증을 얻게 되어가지고 그 밤에 이제 교회 차에다가 넣어놓고 집에 오게 됐을 때 그때야 이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더라고요. 물론 문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들은 잊어지면서 해결되는 것도 있고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의 삶 속에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되돌아봤을 때 그 문제가 있었던 그 순간에 다급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낮추고 믿음을 드러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간증거리가 남고 하늘에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은혜가 남고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에 넘어졌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크고 작은 시험들을 당하게 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담금질을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모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마지막 시대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필요한 이 세 가지의 처방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불 가운데 담금질 당하며 연단되어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이 불로 연단된 믿음, 그 믿음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갖춰야 되는 믿음, 그리고 하늘에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갖게 되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문제들을 통과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환난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는 그러한 믿음을 발휘하는 그러한 믿음이 하늘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갖춰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환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환경이 아무런 사건도 없이 거룩한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믿음이 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전쟁터 속에서, 우리의 가정의 전쟁터 속에서, 또는 일터의 전쟁터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러한 믿음이 준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3절입니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모든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길 펴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 속에서 이러한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